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요. 네, 신약성경 299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하나님의 감사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 하는 날인가요? 한 해를 지켜주신, 또 우리 먹여주신, 또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를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놓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은요, 지식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복은 기억나게 하고요. 그리고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1년 365일을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날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는 현재 우리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의 명절입니다. 한국의 명절은 추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지키는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히 합동측 우리 장로교는 우리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명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들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전해준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그러면 언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11월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11월 둘째 주에 드리기도 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언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셋째 주일은 과연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느낌상으로는 가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씩 체감해 가는 것은 초겨울 날씨를 조금씩 체감해 갑니다. 음력으로 2024년 11월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죠. 그러나 아직 나무의 나뭇잎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입니다. 아직 열려있는 과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과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찾아오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후에
그 씨를 잘 가꾸고 키우는 수고와 애씀과 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울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을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울지 않고 한 해를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눈물이 없이, 아픔이 없이 한 해를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쁨은 잠깐이죠.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그 일 때문에 눈물을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가을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는 세월의 아픔이 몰고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은 그렇게 눈물과 기쁨과 슬픔과 애환과 즐거움과 이렇게 희노애락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그렇게 살아온 이들을 감사주일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서정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어떻습니까? 고통과 눈물은 만물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들이운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몸에 깊이 만약에 찔린다면 어떻습니까? 몇 날 며칠 계속됩니다. 그리고 찔린 자리가 낫지 않으면 썽이 나면 고름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시에 찔린다는 것은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고통을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령을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곁에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령이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편지 한 장을 주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귀에 딱지가 않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고통은 사탄의 사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탄이 바울에게 보낸 전령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은 사탄이 주었다, 사탄이 내게 준 그런 메시지이다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망한 사람 같은 고통인 거예요. 꼭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고통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는 3층천을 다녀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얹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고통을 보면 꼭 바울이 가짜 사도 같은 것이에요. 이것만 아니면, 이 고통만 아니면 내가 완전할 것 같은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더 복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치명적인 고통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늘의 어떤 메시지인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사탄의 사자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 몸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하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거는 네 몸이나 고쳐.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몸이나 고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3번을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치명적인 독인 것이에요.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자꾸 나쁜 것을 전령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만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선 제쳐두고 자신에게는 고통이 가장 큰 복음의 장애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일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옵소서. 이건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령입니다. 이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바울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탄의 종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계속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세요. 야, 요놈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네가 사도야? 네가 목회자야?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남들에게 네가 복음도 전하고 남들에게 질병도 치유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신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너에게, 그래, 내가 한번 사탄을 통해서 가시 하나 푹 찔러 놓을 테니까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거죠. 그랬더니 바울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감이 나무에 대령대령 매달려 있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중얼거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더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간절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형식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파괴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정말 오리지널 그 모습 그대로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살만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좀 파괴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얘는 바빠도 기도하는구나. 얘는 축복을 받아도 기도하는구나.
때때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자꾸 시간에 쫓겨요. 여러분, 시간이 기도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시간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간절함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간절한 척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걸고 기도했어요. 이게 3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단 고쳐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하면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응답이냐? 참 신기한 응답이 왔어요. 따라서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뭔 응답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준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준 나의 사랑으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겁니다. 야, 네 몸 고치려고 막 하지 말고 감사한 인생 살라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임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 감사합니다. 야, 오늘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는 것도 은혜가 임하면요 소리 지르는 목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통이 오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야, 나는 어떤 게 나한테 와도 나는 충만하게 살 거야. 뭐 육체의 고통이어든 물질의 고통이어든 사람의 고통이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어든 나는 정말 충만하게 살 거야. 이 믿음 변치 않을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때때로 몸이 아프면은요 영혼도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잊으면 이게 너무 크면은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크면 이 고통만 없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이 고통만 없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내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 이 고통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한마디 딱 왔는데 바울이 아멘 했어요. 대단히 놀랍죠? 대단히 놀랍습니다. 내가 구하는 건 빨리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야, 내 은혜는 좋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울이 안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가 버림당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부였어요. 그 은혜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어두움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은혜가 전부였어요. 돈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건강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건강과 부와 명성과 성공과 야망이 막 꿈틀리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했다가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도 생기고 말씀을 내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력도 생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에요. 그저 그 때때로 그냥 돈만 주시고 때때로 건강만 주시고 그 돈으로 내가 살아갈 노년을 준비하고 건강하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분의 은혜가 사라져요. 이게 큰 문제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전부였는데 이 전부가 점점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하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은혜 하나만으로 족하니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물든 그분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새기실 하나님의 은혜 새김 프로젝트입니다. 바울이 이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통과했다고 해서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육체의 가시를 은혜의 가시로 녹이는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다듬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기는 날카로운 조각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오히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던 이 바울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감사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약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손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수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통을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감사절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전하면서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약하고 고통이 계속되고 궁핍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의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약할 때 나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감사로 채우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